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 군사를 이끄는 장군은 거인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도대체 어느 만큼이기 때문에 거인이라고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키가요 3m예요. 3m. 그리고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가 말이죠 60kg. 사람 하나의 무게. 보통 여자들보다 더 무거운 창자루가 배틀채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만했던 것 같아요. 창 끝에 날만 5kg였어요. 그런 그 거대한 장군이 갑옷을 입고 창을 쥐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 모독하면서 자 이스라엘 군대에 당신들 중에서 한 사람만 나와라. 그리고 나와 1대1로 겨루자. 죽이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다. 그리고 이기는 편이 이제 모든 민족을 다스린단 말이죠. 이스라엘 군대는 그 앞에서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누가 나가겠습니까? 형들의 안부를 살피러 왔던 소년 다윗이 골리앗이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울분이 솟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기로 합니다. 군인 중에 장군 중에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군인도 아닌 나가려고 하는 다윗을 보낼 수밖에 없죠.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쥐고 나갑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마주서서 골리앗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 오늘 하나님이 내 손에 너를 붙일 것이다. 내가 너의 머리를 베고 짐승들에게 먹일 것이다. 외치면서 물맷돌을 돌려 던졌습니다. 이마에 적통으로 맞았습니다. 죽었죠 뭐.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 의해서 모독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말이죠. 부모 욕하면 울분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피가 거꾸로 솟구치죠. 아무리 힘센 놈이라도 달려들어 머리로 찌받고 얻어맞을지언정 싸우고 말게 되죠. 다윗이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 다윗은 모든 삶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탈취당했던 법궤, 언약궤를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죠. 이 법궤를 찾아올 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는 백성들 보는 앞에서 임금의 권위 다 내려놓고 길거리에서 막 춤을 춥니다. 춤을 춥니다. 얼마나 열심히 춤을 췄던지요.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췄어요. 온 백성에게 다 보여줬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먹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거 포기해도 괜찮아요. 뭐 포기해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죄책감도 없이 뭐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불평과 원망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성전 건축은 내가 못하지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은 준비하겠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아들 솔로몬 왕이 그 성읍을 이루도록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의 평생에 모든 재산과 모든 정성을 다 투자해서 완벽하게 준비해서 성전을 딱 짓기만 하면 되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가 그 생신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축하객들이 엄청나게 모였겠죠. 손님 중 한 사람이 어머니에게 물었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아드님을 위대하게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키우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예, 나는 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을 가르쳐 준 것뿐입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도록 신앙의 모범과 교육을 잘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로 교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다윗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을 때 멋진 회개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옥상에 거닐다가요,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요, 그 데려와서 간음했지 않습니까? 그 죄가 탈로 날까 봐서 두려워가지고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이것으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저 시골에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그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는요, 이 나단 선지자를 없앨 수도 있어요. 왕인데요. 그러나 그는 그 죄의 지적을 듣고는 회개를 합니다. 즉시 회개를 합니다. 방에 들어가서 침상이 젖을 정도가 아니고 침상이 뜰 정도로 울면서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 후에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주 회개가 아주 멋있고 회개한 후가 아주 깨끗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서 회개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다윗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제일 첫 장 첫 절,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를 언급할 때 육신의 선조들 가운데서 특별히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으로 줄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요, 병자들이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고백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요, 유명한 시인이요, 훌륭한 음악가입니다. 그리고 뛰어난 전쟁 영웅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정치가입니다.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영예까지 누리게 돼요. 참으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다윗 된 것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말이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십시다. 좀 더 길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깁시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옆 사람 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긴 다윗은 다윗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선진들의 믿음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진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선진들 아무 개의 이름을 예찬하는데 그치면 안 됩니다. 그러고 끝나면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다윗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노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될 수가 없습니다. 에녹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설교 제목에서 사람 이름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한 일 중에서 우리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신앙의 행위들을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 실행할 수 있어야 이것이 살아있는 설교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긴 다윗은 앞서 생각한 대로 아주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 10분 해도 20분 해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전 생애를 말이죠, 축약해 본다면 단 2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존귀하게 여긴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우리 섬기는 삶을 사십시다. 한 번 더요. 우리 잘 섬겨보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긴 다윗은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섬기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섬기는 삶은 아주 중요했고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는 섬기는 생애였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어려서는요, 양을 섬겼어요. 양을. 다윗은 8형제, 8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그런데 막내인 다윗이 혼자서 들판에 가서 양을 칠 때가 종종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8형제 중에 한 사람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7형제가 다 앞에 섰을 때 다윗만 혼자서 저 들에서 양치고 있었습니다. 불러와서 다윗에게 기름 붓게 되죠. 이 다윗에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양을 치더라도요, 다른 목동과 달랐다는 거예요. 항상 양을 3종류로 나누었답니다. 어린 양, 병든 양, 건강한 양, 이렇게 딱 나누었어요. 그리고 어린 양과 병든 양은요, 따로 기르면서 막 피어나는 연한 풀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양은요, 다 억센 풀을 그냥 먹게 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아, 내게 양을 맡겨보니까 너무나 잘 돌보는구나. 네가 내 백성을 맡겨도 그렇게 잘 할 것 같구나. 내가 너를 왕으로 삼으리라. 그렇게 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을 붓게 되었다는 뒷이야기입니다. 자, 다윗은요, 어려서는 양을 섬겼고 청년 시절에는 사울왕을 섬겼습니다. 사울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는데도 다윗은 사울을 잘 섬겼습니다. 사울왕이 정신병에 들었을 때요, 수금을 가지고 가서 연주해서 주면 아주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다윗이 기분 좋게 악기를 막 연주해주면 악귀가 나갔다, 마귀가 나갔어. 사울의 병이 아주 상쾌하게 낫곤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 다윗은요, 왕이 되어서도 온 백성들을 정성껏 섬겼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섬겼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금을 준비했는데 그 금 준비한 것이 역대상 29장 3절로 5절에 보면 10만 달란트, 금 10만 달란트. 이거요, 돈으로 환산하니까 한 10조 원이 된대. 10조 원. 그 10조 원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하고 제가 계산기 가지고요, 두드려 보니까 안 나와. 동그라미 2개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 계산을 했는데 10조 원이면 어느 정도냐? 200억 정도의 교회를 5만 개 지을 수 있대요. 그게 5천 개인지 5만 개인지 내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계산해보려니까 계산기가 안 돌아가는데요. 동그라미 빼고 그냥 계산하니까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안 돼. 계산이 안 돼. 저로는 계산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그냥 한 게 아니고 저의 온 재산과 저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정성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양이나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모두 다 잘 섬기는 사람을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섬기는 사람을 좋아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현대 많은 전통 교회들은요, 섬김이 부족합니다. 아예 없는 데도 있어요. 진정한 섬김을 보기가 어려운 교회들을 많이 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섬김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정도 충성하고 인정받아서 중직자가 되면 자기 권위 세우고 섬김받기를 원하고 자기 주장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이끌고 가려고 하고 이런 형태가 교회들마다 얼마나 일어나냐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구체적인 섬김이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아닙니까? 네. 여러분 안 섬깁니까? 네. 이게 몸에 배인 섬김이 정말 풍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더욱더 구체적인 섬김으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요, 우리들 스스로를 섬기면서 세워가는 섬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나아가서 불신자, 지옥 갈 사람들, VIP로 삼아서 그들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섬기는 것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양을 섬긴 것, 그 왕을 섬긴 것, 국민들을 섬긴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요, 목장 모임 상태를 좀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원 모임에도 가서 보고 또 360을 통해서 목장 행편들을 또 살펴보고 그러는데요. 목장 모임에서 삶 나눔이 너무 단순해졌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확인했습니다. 삶을 나누는데 그냥 한 주간 살았던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니었었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냥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것은 그 일반적인 거예요. 그건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삶 나눔은요,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한 주간에 살았던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말씀이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자기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했던 것, 적용했던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뭉쳐서 서며 나와야 해요. 그래야 진정한 삶 나눔입니다. 이게 설교보다도 더 강력한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녹여가지고 실천하려고 했거나 실천했거나 해보니까 안 되더란 그런 이야기를 해야 이게 삶 나눔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삶 나눔을 이번 주부터 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VIP를 만나고 섬긴 이야기들이 없어졌어요. 저는 다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360 보고에서 한 번도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걸 못 봤고 초원 모임에 가서 보니까 우리 목자, 목녀들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사역 나눔을 따로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오늘 목회 코너에도 썼지만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읽지 마시고 집에 가서.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 한 주간 동안 VIP를 위해서 기도했거나 그리고 만나서 섬겼다면 그것을 갖다 이야기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복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나눔을 하고 이제 사역 나눔을 따로 하지 말고 3나눔을 하고 개인이 자기의 3나눔을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면서 내가 VIP를 어떻게 이번 주일에 전화를 했고 만났고 섬겼다 하는 이야기를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목자들은 꼭 그것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몇몇 사람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목원들이 다 이것을 VIP를 향한 섬김, 확인,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서로의 그 격려와 그리고 서로의 도움말과 함께 도와서 함께 어우러져서 이 VIP를 향해서 우리가 섬기고 그리고 감동을 주고 인도하는 것. 이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VIP에 대한 보고를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열매가 나타납니다. 열매가 나타나야 여러분 목장이 막 활발해지고 신나고 행복해집니다. 안 하면 우선 편하지만은 하는 게 더 행복합니다. 안 하면 편하지만. 교황으로부터 말이죠. 성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였는데요. 로마의 한 수도사가 그 성자를 보고 싶어가지고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리고 막 수소문해가지고 찾아가서 만나고는 깜짝 놀랐답니다. 만나보니까 구두를 수순하는 할아버지였어요. 길거리에서 아주 초라하게 구두를 수순하고 있었습니다. 수도사가 이제 물었습니다. 당신을 향해서 성자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성자가 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성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삶의 철학 한 가지만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두를 맡기면 나는 언제나 예수님의 구두를 수선하는 마음으로 고쳐줍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을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기로 했습니다. 이런 섬기는 마음이 자기를 성자로 만들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섬김이 전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섬김이 전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하지만은요, 남을 정성껏 섬기기를 좋아하고 성실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미국인 선교사 한 분이 어느 날 장작을 좀 쌓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그 청년은 선교사집 기퉁이에 장작을 펴서 정성껏 쌓았습니다. 힘들게 다 쌓고 나니까 선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비가 좀 맞을 것 같으니까 염려가 있으니까 저쪽에다가 좀 쌓아주시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저 같으면요, 성질나서 안 해. 치 아프라 이렇게 하고 말할 텐데 이 청년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선교사가 선물 주었습니다. 그 선물 봉투 안에는 유학 갈 수 있는 비행기표와 유학 허가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는요, 1년 동안 그 청년을 이렇게 저렇게 온갖 방법으로 다 시험해 본 겁니다. 성실성, 정직성, 그리고 충성성, 그리고 남을 섬기는 모습을 이렇게 저렇게 다 시험한 것이죠. 여러분, 선교사도 이렇게 시험해가지고 될 만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요, 남을 섬기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VIP를 섬기고 우리의 주변의 목원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예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쓰셨듯이 오늘날 우리들을 들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섬김을 체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잘 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요,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옆 사람 보고 우리 칭찬받으며 사십시다.
예. 한 번 더요. 꼭 칭찬받으세요. 다윗은요, 어느 누구에게나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골고루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국민들에게 골고루 칭찬받은 사람 있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앞으로 안 나타났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어느 백성들에게 다 칭찬받았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났을 때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랬습니다. 왕보다 더 낫게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같이 칭찬했죠. 모든 백성들이 칭찬했는데 그 시대뿐만 아니고 다윗이 죽고 나서도 자손 대대로 칭찬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 다 다윗에 대한 칭찬 지금도 끊이질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백성들에게만 칭찬받은 것이 아니고 원수까지도 다윗을 칭찬했습니다. 이 속 좁은 사울왕은요, 자기보다 다윗이 인기가 더 있는 듯 하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도망가가지고 엔게디라고 하는 굴 속에 숨었습니다. 근데 그 정보를 알고 죽이려고 들어왔습니다. 그건 죽으러 온 거죠. 아니, 굴 속에 그 어두컴컴한데 들어오면 아무리 횃불 들어도 그게 밝아집니까? 그런데 거기서 또 딥이 자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여기 칼 가지고 콕 누르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칼로 사울의 옷자락을 싹 베고 잠자고 나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가까이서 하면 죽일 테니까 멀리 가고 난 다음에 사울을 불렀습니다. 사울왕이여, 제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왕께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외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오히롭도다. 그랬습니다. 원수에게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는 돼야죠. 뿐만 아니고요, 다윗은 가까운 신하들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땅인 그 베들레헴이 그 블레셋에 점령당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왕이 안타깝겠습니까?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야,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그러면서 노래를 했는지 시를 읊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중얼거리는 말을 듣고 세 신하가요,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갔습니다. 베들레헴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러왔습니다. 깜짝 놀란 다윗은 물을 땅에 쏟아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제가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물을 쏟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한마디에 생명을 걸 정도로 신하들이 대단히 존경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칭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 정말 참된 사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요, 교인들과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성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훌륭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봐도 훌륭해요. 그런데 부목사님들은 오히려 힘들어하고 욕을 하고 있는데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칭찬해야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목원들에게, 여러분 VIP들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여러분 직장 동료들에게 칭찬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윗은 가장 가까운 신하들에게 칭찬받았어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도 칭찬받았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니라.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다윗과 같이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무엇이나 믿음으로 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삶의 결과는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섬기는 삶을 살고 칭찬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